여러분 번지 점프 들어보셨죠? 예, 번지 점프 뭔지 아시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제가 20대 때 한때는요, 번지 점프를 내가 언젠가 한번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이메일 주소를 만들 때였는데, 이메일 주소를 BUNGEE, 번지, 그러니까 번지 점프할 때 그 번지를 제 이메일로 딱 삼고, 내가 언젠가는 하리라라고 하고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 번지 점프를 뛰기 직전에 저 다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순간 아닐까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한번 한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번지 점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막상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번지 점프를 하기 직전의 순간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와 성장의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가 무섭냐면, 언제가 두렵냐면,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그 시점, 내가 정말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에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변화에 그런 적극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가게 되면요, 중간에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번지 점프를 한다고 해서. 저 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중간에 번지 점프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신 분은요, 나중에 꼭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눈 한번 탁 감고 점프를 했으면, 그때 한번 뛰었으면 어떡했을까? 그렇게 했을 걸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때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후회하는 순간에 내가 그때 한번 도전해봤으면 지금보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결단은요, 마음의 결단이죠. 그럼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이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결단했는데 삶의 변화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해야지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했으면요, 이제 실제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직전에, 승리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 싸우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제가 화면에 맨 밑에 보시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원래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원래는 제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은 왜 무너졌을까요? 본문에 쓰여진 장소는요,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솔로몬 왕국,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로보암 왕이요,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서 제단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 사이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우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나중에 아합 시대는요, 바알 신상까지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멜산에 세웠던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은요, 단순히 무너진 돌 무더기에서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이 단어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실 때요, 그 성경이요,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제단이 무너졌구나 라고 하면서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무너진 상태로 놔뒀을까? 그냥 어떤 역사책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너진 제단은 무엇일까? 우리의 관점으로 다시 적용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보면 한 150년 전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가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죠. 단일 민족 가운데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제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는요, 70년대, 80년대, 우리 90년대까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좋은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번듯했겠습니까?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기도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야성이 있었어요.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그렇게 기도와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이 칠레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었던 거고요, 한국 교회는요,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오래전에 우리 칠레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가정과 사업체를 키우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요즘에 칠레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삶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안정화된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예전 같지 않은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살릴 이 사업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언제 가정 예배 드렸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가정도 많을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색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식사 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식사할 때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식기도는 할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녀들이요, 식기도를 할 때요, 그저 눈만 깜빡하고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냥 식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중 예배는 어떨까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열심히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중 예배, 아침 기도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쁘고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주중 예배에도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했냐 안 했냐, 예배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비춰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지금 많이 내려앉아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습관 많이 있으시죠? 저도 많은 습관이 있는데요, 안 좋은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안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습관 있으시죠? 근데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요, 더 하게 되는 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안 좋은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을 없애려면 새로운 습관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다시 만들면 안 좋은 습관이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많은 저항이 필요해요. 익숙한 상황에서 이것을 새롭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산티아고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용어 들어보실 겁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42.195km 뛰다 보면 한 20km에서 30km 사이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사점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숨이 차서 뛸 수 없는 상태가 사점인데, 그 사점을 넘기게 되면 이제 다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기존의 안 좋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저항이 따라옵니다. 저항이 따라오고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막 만들려고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이 사점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우리 더누림 40, 또 대신방, 또 소그룹 예배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동안 안 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벅찬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 5월 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항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사점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잘 버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제단이 어디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습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린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먼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단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2개의 돌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1절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지금 엘리야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야가 돌 12개를 세웠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한다는 것은 12명의 우리 지파들,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인 갈멜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 10개만 취하면 되는데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돌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12개의 돌을 취함으로 인해서 연합돼야 된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돌 12개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굉장히 개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한 자리에서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해도요 서로 대화가 없어진 가정도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서로 개인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식탁에 있지만 한 식탁이 아닌 거죠. 요즘 시대가 개인화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요 친구나 또 부모님이나 때로는 목회자나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인공지능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가지고 내 개인의 고민과 상담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점점 분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개인화되었다라는 것을요 그냥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진 거예요. 예전에 가족 가운데 어떤 상처받은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이웃 가운데 때로는 성도 가운데서도 예전에 어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까이 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면 가장 좋다. 무너진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엘리야가 쌓은 12개의 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하면서 다시 하나가 됨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단 위에
어느 신이 진짜 불을 내릴 것인가 이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옆에 물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통 4개를 구해와라. 그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을 똑같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부으라고 합니다. 통 4개를 3번 부으니까 몇 통을 부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4통을 3번 부었으면 몇 통 부었어요? 12통을 부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 12통의 물을, 귀한 물을 떠와서 그 제단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여기에 불이 임해야 되는데, 인간의 혹시라도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물을 완전히 부어서 3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일한, 제가 화면에 한번 제단을 한번 그림 그려봤습니다. 제단에 물 옆에 물이 막 가득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단을 다시 세운다라고 해서 그 위에 자동으로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을 막 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힘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하지만 인간의 그런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하시죠? 저도 참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번 처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혼도, 우리의 자녀도 처음 낳고요,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책도 보고 강연도 들으면서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현장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교육 전문가 강의도 많이 나오고 책도 쓰시는 분도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던 정기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죠. 북이스라엘 갈멜산에 있는데 엘리야가 저녁 소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시간을 의식하면서 이 저녁 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동일한 의미에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갈멜산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해되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의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의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동일한 예배인 우리의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새겨지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다르죠.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체화된 예배와 기도가 습관적으로 체화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도와 제사가 습관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저녁 소제 드릴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의 습관으로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다락방 소그룹 모임,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때 새로운 방식으로 소그룹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죠. 이것이 내 것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다락방 모임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그룹 예배는요, 내 개인적인 대화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이 말씀을 질문도 해보고 내 느낌도 나눠보고,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우리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우리 대그룹으로,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소그룹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이름하면 좋을까? 계속 뭐 소그룹, 대그룹 예배 뭐라고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예배로 할까? 마주봄 예배로 하면 좋겠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예배. 저는요, 이 마주봄 예배, 또 다락방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무너져 있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서로 연합되고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절 앞부분 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요 3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요 3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우리 가족 3대와 그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호칭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그 위로를 주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었습니까?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죠.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의 가정은 멀쩡한 가정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도 멀쩡한 가정이었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했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붙지 않기 위해서 물을 12통이나 부었잖아요. 이 상황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또 도랑과 그 물이 철철 넘치던 도랑의 물을 다 불이 핥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참 막막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두 번이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1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바알을 숭상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어느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한 선택의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 바알 섬길 거야? 하나님이 섬길 거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군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현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교회도 번듯하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나오고요. 우리 주일학교 그래도 칠레에 우리 주일학교가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대로 우리 그대로 교회가 진행된다면,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신앙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먼 훗날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저도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 누림 40, 또 우리 다락방별 대신방, 또 소그룹 모임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리더로 서 있지만 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 추진하겠습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번지점프 재단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킹덤 비전 훈련 첫 번째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청한지 아십니까? 이 킹덤 비전 훈련 목요일 날 밤 9시 반부터 1시간 반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요 30명 넘는 분들이 이 킹덤 비전 훈련에 신청하셨어요. 저도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일단 도전하자.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연약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더 누리면 40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놀랍게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뛰어내라. 번지 점프는요, 혼자 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함께 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혼자만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함을 믿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띄웠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칠레 하는 연합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